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성도는 7번째 시간 반신반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신반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믿기는 믿지만 확실하게 믿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서 반신반의한다. 성도는요 반신반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리서치 조사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리서치를 조사를 했는데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1위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경제력과 풍요였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도 많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2위가 건강이고요. 3위가 가족입니다. 건강과 가족보다도 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 그리고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경제력과 풍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뭐 사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그러는 거예요. 예. 돈이 있어야 보금자리도 우리가 마련할 수도 있고 뭐 차도 사기도 하고 또 공부하고 싶은 자녀들은 또 돈이 있어야 또 공부도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차원을 또 뛰어넘어서 여러분 돈이 얼마나 큰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 될 일도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에 보니까요, 학교 폭력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가해자들이 누구냐? 대체적으로 부모가 경제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다 가해자입니다. 그 가해자들이 학폭위원회에 넘겨지게 되면은요, 이래저래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돈 있는 부모들이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돈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되게 하니까 돈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자. 돈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거예요. 이왕 벌 거 많이 벌자. 많이 벌자.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돈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자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부모들이 학원을요 몇 개씩 보내지 않습니까? 니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3시간, 4시간 이상 자면 안 돼. 학원도 과목별마다 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도 되게끔 할 수 있는 위력이 있으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항양양양양. 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최고인데, 돈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염려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럼 어떻게 벌 것이냐? 이런 염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염려인 거예요. 염려인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에는 돈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 아닙니까? 돈이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26절에 보시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일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분들,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한 번 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관심도 안 갖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냐.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은, 솔로몬의 영광은 그걸 비교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니들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치는 백합화도,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데 너희들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지? 쓸데없는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이라도 이루을 것이 없는 염려들을 왜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이익이 있다면, 어떤 돌아오는 열매가 있으면 그래, 그런 염려를 해도 좋은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조금도 이루을 것이 없는 염려들을
니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고민한다고 해서 키가 자랍니까?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 죽음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한들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염려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염려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3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거를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염려한다라는 것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신부가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하는 시간과 장소를 무엇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야, 노후를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30대, 40대, 50대를 지내고 있는 분들, 노후를 생각해야지. 노후를 생각하면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노후를 생각하려면 적금도 들고 국민연금도 들고 개인적인 연금도 들고 저축도 하고 저금도 해야지. 그렇게 해서 노후를 준비해야지. 여러분, 지금 70대, 80대, 90대 되신 분들, 그런 생각을 하고 준비하셨던 분들 계십니까? 나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다 준비하면서 오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연금이 어디 있고 적금이 어디 있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젊은이들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를 해야지. 노후를 준비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잘 돈을 모아두어야지. 여러분, 지금 돈을 잘 모아둔다고 해서 그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노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적금이 여러분들 보장해 준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것은 나중에 요양원이 될 수도 있어요. 요양원이 될 수 있고 요양병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책임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다 여러분들이 유산을 다 넘겨줄 때 여러분들을 아유 내가 어머니 아버지 죽을 때까지 열심히 모시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연세 들어가지고 일어나기 힘들 때에는요 다 보내는 거예요. 다. 저라도 안 보내겠습니까? 목사인 저라도 그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돈 줄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돈 있을 때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여행 다니시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 물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물려줄 필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 물려줄 돈이 있으면 평생 살 돈 모아둬가지고 물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으면서 돈 몇 푼 쥐어지고 그거 손주들 주면 그 자식들 주면 그걸 우리 자식들이 좋아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가지고 계시다가 마음껏 맛있는 음식 애들 불러다가 나 어디 좀 데려다줘. 내가 오늘 핫도그 쏠게.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나 저기 중국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나 저기 베트남 여행 가보고 싶다. 니들이 무슨 돈이 있느냐. 내가 돈 꼬불쳐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녀올 테니까 예약 좀 해줘라.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세풍리만 그렇게 갇혀 지내세요? 세풍리에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고대 권사님 박병래 장로님 지난주에 제주도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런 맛도 있어야죠. 그런 맛도. 어떻게 세풍리 안에서만 그렇게 농사일을 하고 밭일을 하고 그러다가 인생을
아니 태풍이 밖에 나가면 온갖 좋은 것도 많이 있고 지금 가을 낙엽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자식들 불러다가 나 어디 가고 싶으니까 내가 오늘 책임질 테니까 나 데리고 가. 그 좋은 데 구경하시고 좋은 거 드시고 여행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젊은 분들 돈이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도요. 예. 제가 가까이 있는 분들 보니까요. 돈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평생 그렇게 사느냐?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돈이 우리를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들, 어리석은 염려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염려들, 돈에 대한 염려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인데 읽어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규정을 짓고 있냐면 이거 죄다라는 거예요. 죄. 염려는 죄인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급으로 취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는 똑같은 죄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다라는 겁니다. 염려는 곧 죄입니다. 왜 염려가 죄냐? 그 왜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느냐? 그 염려가요, 우리 영과 육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것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염려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심각한 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나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런 염려 대신에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신반의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물며 나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30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루 생활을 하는 들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는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이거는요,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물며 나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공중의 새도 그렇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낼 때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그거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볼수록 그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존재인데 하물며 나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보시는 그림이요, 김기환 작가의 항아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추상화 작가인데요,
이제 작고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그림이 김기환 씨가 외국에 살면서 한국을 그리워하면서 그렸던 추상화입니다. 그 밝은 달 밑에 이제 항아리를 이제 그려놓은 이제 추상화인데요. 이 작품을 누가 소유를 하고 있었냐면은 지금 작고하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 작품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여기 광양에 새로 생긴 뭐죠? 이게 박물관인가요? 국립미술관에도 이건희 씨가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씨가요, 살아생전에 이 작품을 20억 원 넘게 해가지고 이 작품을 구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전시를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추상화. 여러분 추상화는요, 우리도 아무렇게나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보시면은 아유, 나는 저거보다도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요, 20억이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렸기 때문에? 김기환 씨라고 하는 작가가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그림인데요, 나는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림인데 누가 그리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렸다고 하면 누가 20억을 값어치를 쳐주겠습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근데 김기환 씨가 그리니까요, 값어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물며 나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들,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하물며 나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채워주시되 좋은 곳으로. 레위기 25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일곱째 동안에 우리가 농사를 하다가 그 여덟째 해에 흉년이라도 들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놈들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여섯째 해에 내가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니들이 필요한 건 내가 뭔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전도서 3장 11절인데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모든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가 그들의 염려 아니겠습니까? 곧 죽게 될 터인데 죽음 앞에 그들은 염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막혀있던 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노에 대해서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 걱정을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이 세 가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이 세 가지의 믿음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 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지도함을,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는요, 돈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타협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돈에 대해서 염려에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신반의하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믿음,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